샬롬 2022년 9월 10일 추석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 고유의 한가위 명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마음 편히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나아졌습니다. 태풍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이재민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그들을 기억하는 넉넉한 한가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갖게 될지 모를 자만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을 거치는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나안 거민은 정예화된 철벽 군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을 잊을 우려가 있었지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미리부터 주의를 주면서 잘못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가나안 족속이 크고 튼튼한 성곽을 갖춘 채 외부의 침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3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같은 가나안 거민들을 단숨에 멸망시키고 말 것임을 예고하지요. 4절,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 광야 40년 중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표적 사건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서 그들이 신정국가로 공식적인 출범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그와 같은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는데 모세가 나서서 중재 사역을 했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광야 생활 중의 범죄를 계속 열거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도자 모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모세의 부재 때문에 자연히 생겨난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든가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우연한 범죄였다는 식의 변명을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그 같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지요. 모세는 광야 생활 중의 여타 범죄들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것이지요. 이 중 22절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범죄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의 사실입니다. 24절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자들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이들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작은 죄악으로부터 중대한 죄악 순으로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의 양심을 보다 점증적으로 날카롭게 찌름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25절에서 마지막 29절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금송아지 사건 당시 상황의 절박성과 심각성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광, 권능에 근거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지나치게 자신의 역할과 공로를 강조 내지는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금까지 존속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마저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가 도자기 공장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전도사는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참 멋있네요. 아주 귀한 것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이었지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쓸데없어서 버린 것이었지요. 나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의 흙무덤 같은 저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만든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기회를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